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레위기 2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레위기 2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읽어봐도 듣기 거북하죠. 그리고 또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럴 때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 설교하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으로 변화되고 준비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이제는 주님 오시는 것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고 또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여기 너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자손에게 또 이르라 했는데 너가 1절에 나와 있는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은 누구든지 그곳에 사는 사람이라면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리고 너 같이 살고 있는 너희들 이 지역 사람들이 죽여야 된다.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이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백성 중에서 끊는다는 게 뭐예요? 기독교 공동체에서 끊어버리신다는 거죠. 지옥에 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진노하시는 몰렉이라는 이 우상, 이것은 실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가짜죠. 이 몰렉이라는 제사가 뭔가, 이 몰렉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는 가나안 땅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신으로 섬겼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암몬이죠. 암몬이라는 족속에서 전적으로 그 나라 신으로 삼았던 이것이 이 몰렉입니다. 몰렉은 염소나 양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갓난 아이들을 제물로 받아요. 그러면 이 몰렉의 염소같이 생긴 모양으로 상을 만들죠. 동상, 금상, 은상이라고 하는 동상같이 이런 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 구멍을 7개 뚫어 놓습니다. 그 안에는 불을 지펴놨어요. 그리고 하나씩 순서대로 그 구멍으로 집어넣어요. 처음에는 밀가루를 넣어요. 암양을 넣어요. 암소를 넣기도 해요. 그만큼 구멍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비둘기를 넣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7개라고 했지만 이게 어쨌든 2개도 같은 종류가 들어가고 하니까 마지막 7번째를 뭘 넣냐? 갓난아기를 넣어요. 갓난아기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뜨거우면서 절규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밑으로 쭉 내려가요. 거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있는데 내려가서 결국은 죽게 돼요. 그러면 아이가 막 울 거 아니에요. 울 때 북을 쳐요. 막 북을 쳐서 아이의 절규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것이 몰렉 제사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죠. 갓난아기에도 주인이시죠. 생명의 주인 되시고 생명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세요. 모든 것을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말씀이 그 말씀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그것도 막 귀하게 태어난 그 아이를 몰렉이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에게 불로 태워서 죽이는 이 몰렉 제사를 용인하실 리가 없죠. 용인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죽이실 거죠, 당연히. 그리고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신다. 여러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신다. 이게 지옥 간다는 거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원어로 그리고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만 나와 있는데 제대로 이제 번역해서 나온 것을 보면 이거는 단순히 생명을 경시해서 죽일 산 정도가 아니라 지옥 갈 사람이 맞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왜 가는 건가요? 지옥은 왜 가나요? 답하기 어렵죠.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가나요? 그럼 답하기 쉽죠. 천국은 예수님 믿어서 가죠. 그럼 지옥은 누가 가나요? 왜 가나요? 예수님 안 믿은 거예요. 결국은 지옥 가냐 천국 가냐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구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단순히 아이를 죽여서 살인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냥 생명만 죽였다 할 수 있지만 이게 결국은 뭐와 결부된다? 지옥 간다고 했으니까 믿음과 결부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 말고 킹 제임스 버전은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리고 나는 나의 얼굴을 그 사람을 향하고 진노할 것이다. 그 사람이라는 것은 몰렉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무리에서 그를 끊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모독할 목적으로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됐어. 그러니까 제사 행위가 먼저고 그의 결과로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처럼 됐어요. 이게 먼저 그게 나중이죠. 그러나 원어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가 나중이고요. 이 앞에 이것을 하게 된 마음가짐이 먼저 있어서 이 제사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가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목적으로 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원어가. 의미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무리해서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겠다. 지옥에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그 지역 사람들이 야 너희들 왜 안 죽였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죽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그 몰렉에게 제사 지낸 사람을 죽이겠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버려 두니까 지역 사람들이 그러니까 몰렉에게 제사 드려도 되는 줄 알고 점점 그 사람을 따라서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 사람들도 다 죽이겠다.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죽이시겠다고 하는 부류는 딱 한 부류예요.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 지금 당장에 있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중에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칫 잘못 읽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4절과 5절 사이에 하지 아니하면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 뒤에 죽이겠다는 말씀 때문에 그런데 조건이 뭐냐? 너 지역민들 죽이지 아니하면이에요. 4절 끝에 보면. 그리고 5절에는 죽이겠다 말씀하시니까 마치 그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지역민들이니까 지역민이 몰렉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지역민을 죽이실 것처럼 말씀하는데
성경 잘 읽어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근데 조건문을 이상하게 좀 그렇게 달아서 오해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죽이는 사람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와 지금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과 그 사람을 본받아서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자칫하면 이렇게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민들을 향해서 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오늘 없어요. 그러나 이 지역민들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뭘 요구하고 계세요? 몰렉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죽였어야지라는 죽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이거에 저는 주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몰렉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는 지역민들, 그들의 입장에서 몰렉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친지일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같은 지역에 사니까 이웃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웃 중에서 옆집에서 늘 마실 갔던 아주 친한 친구보다 가족보다 더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죽이래요. 이해되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죠. 내려오는 것이 늦으니까 밑에 아론의 주도로 백성들이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십계명 두돌판을 짓고 내려오면서 보니 그들이 지금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두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간 다음에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 중에 하나님 편에 설 사람 이쪽으로 서. 반대편에 설 사람 이쪽으로 서. 그 사람들 쭉 서는데요. 완전히 비율이 갈라졌어요. 크게 차이가 나게 갈라졌어요. 이쪽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레위인들만 있었어요. 이쪽은 나머지 모든 지파의 사람들 다 있었어요.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야 여기 있는 사람들 죽여 그러잖아요. 칼로 죽여.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가족이든지 친지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상관없이 죽여 그러잖아요. 죽이죠. 얼마나 죽였습니까? 3,000명을 죽였어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죽였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모세가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요 가족을 죽이고 친지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친구를 죽이는 그 행위를 복을 받을 행위이고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야곱 때에 세겜 땅에 남자들을 시므온과 함께 다 죽였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노략질을 해서 야곱이 죽기 전에 각 아들 지파들 대표 수장이 되는 아들들을 향해서 예언을 했죠. 그때 예언을 받을 때 저주만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레위 지파가 어떻게 변했어요? 제사장 지파로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헤렘이다.
얘는 건드리지 마라. 얘는 내 것이다라는 게 헤렘이거든요. 목회자는 내 것이다.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게 헤렘이거든요. 헤렘.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 버려둘 것 같은 저주받은 백성처럼 여겼던 레위인들, 이 사건 하나로 인해서 당신의 것이야. 건드리지 마. 이들 뒤에는 내가 있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가족을 죽였더니, 친지를 죽였더니, 친구를 죽이고 이웃을 죽였더니 그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달랐을 것 같습니까? 주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7절까지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시지 않았대. 검을 주러 하셨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딸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형제들끼리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다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렇게 서로 싸우기를 원해서 오셨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자체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 자체가요, 사람들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 싸울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혈연, 학연 또는 정치, 성 이런 갈등, 그 어떤 갈등보다도 갈등을 일으킬 만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강력한 메시지예요? 영원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달려있는 메시지를 전하셨기 때문이죠. 그 메시지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같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성이라고 해서 같은 정치 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같은 학교를 나왔다고 그래서 같이 천국 가고 같이 지옥 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시금석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 하나만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치 성향에 따라서 나눠지죠. 기독교 안에도 나눠지죠. 성에 대해서 페미니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나눠지죠.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또 나눠지죠. 여러 가지 이유로 나눠지지만 곧 있으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나눠질 때가 올 겁니다.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정치 다 다양해서 싸웠는데 마치 예수님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전까지는 원수처럼 지냈던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가 된 것처럼 영적인 부분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조건들 다 무시하고 아울러서 두 패로 나눠질 거예요. 한쪽은 불신자, 한쪽은 신자. 그게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안 되고 그냥 예상만 하고 설정만 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아이고 어떻게 자식을 죽일 수 있고 부모를 죽일 수 있어. 그럴 수 있지만요. 영원히 달려있는 그 상황이 되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거잖아요. 불신자에서 신자로 변화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를 목표로 해서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 변화됐다는 근거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이거라고 봤어요.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저는 진짜 예수님 믿었다는 증거로 보지만 그 말씀으로 변화됐다는 것 중에 가장 극단적인 단계 그리고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게 저는 이걸로 봤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마지막 때 됐을 때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선택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대답하기 어렵고 말도 안 돼. 내 가족이 중요하지. 내 부모님이 중요하지. 내 자식이 중요하지. 그렇게 말하지만 영원히 달려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말해서는 좋은 부모는 될 수 있고 좋은 자식은 될 수 있고 좋은 친구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은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완전히 정말 기독교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 갈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이 부모까지도 내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결국 선택의 문제인데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때 그렇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보면 알아요. 지금부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모 같고 친지 같고 이웃 같고 친구 같은 것들, 하나님 대신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10원 때문에 내가 빚쟁이 된다 그러면 그 10원이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상황이 많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점점점 많아지지 않으면 마지막 때 보장할 수 없어요. 아니, 돈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선택 못하는데 마지막 때에 부모를 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솔직히요, 당사자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에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여기 아내 있지만 미안하지만 아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죽인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 버린 거 아니에요. 너는 아비 본토 친척, 너 고향 아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렇죠? 하나님께로 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오늘 기도하실 때 말은 않더라도 마음속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선택해야 될 상황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양편으로 갈라지는데 그것이 신자냐 불신자냐 갈라지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선택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의 위치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은 이렇게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늘 놓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의 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종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 믿고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